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말씀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이랄까요? 예,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땐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장로님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번 준비하다가 이번에 그냥 건너뛸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제가 결심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또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윌턴 힐튼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이 주는 참된 인상과 실제 내 모습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때문에 오직 소리를 높여 자비를 구하며 있는 힘껏 그렇게 되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예, 저도 너무 부족한데 이런 말씀을 하는 때마다 용기를 잃긴 합니다. 근데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종말을 대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년 중에 6개월의 강수량이 이틀 만에 내려서 300명 이상이 죽고 그 어떤 교회가 무너지면서 옆집을 침범하면서 그 집에 있는 아이 4명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이 발자국 소리가 참 가까이 들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종말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때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건 저의 고민이기도 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저쪽 뒤에도 좀 열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설교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항상 깨어 있어? 전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낌이 깨닫게 되는데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요즘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일어난 것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연세가 지금 거의 90이에요. 그분 때 예수님 그 사람이 뭔가 일으킬까라는 어떤 저만의 생각도 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지구 종말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벌써 5년째 딱 저 12시에 가면은 이제 지구가 종말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기입니다. 한 5년째 같은 자리에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안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인슈타인 등이 예전에 그런 과학자들이 BAS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핵 위협, 기후 변화 위기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947년 이래 매년 지구의 시각을 발표합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여기서 이 단체에서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세계가 극히 위험한 순간에 갇혀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지구 종말 시기에는 문명의 종말이라는 묵시에 가장 근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엄숙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학자들도 이제는 묵시록에 가장 근접한 상태야 라고 그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세계 종말을 검색을 구글이나 이런 곳에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거 세계 종말이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 이주를 알아봤습니다. 난 미국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왜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걸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관심, 이슈에 국한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심과 이슈가 지나가면 종말이라는 단어는 또 이렇게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마 5월부터는 이제 격리도 안 할 겁니다. 발표가 됐는데요. 5월 한 25일부터 코로나까지 지나가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종말이라는 단어는 잊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제가 우연하게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본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만든 건데 한 10분짜리 그 영화에 대한 소개를 보게 되었는데요. 하늘을 위를 쳐다보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좀 특이해서 한번 광고를 그 10분짜리 영화 소개를 봤는데 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풍자했습니다. 풍자했는데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어서 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천문학자인 교수와 대학생이 그 해성들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그 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성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6개월 14일 후에 지구와 충돌하게 되고 지구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국방부에 알리고 국방부에서 비행기를 보내줘요. 비행기를 타고 백악관에 갑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6개월 후 14일 후에 이 지구가 행성과 충돌하게 되고 지구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6개월 후에 자기 스케줄을 보면서 중간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이 이슈가 유리하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고 이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두 명이 그 대통령은 트럼프를 이제 풍자 대통령인데 너무 황당해서 이 사람들 언론에다 우리가 직접 고발해야겠다. 가장 유명한 프로에 나갑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프로에 나가서 상당한 유명한 프로라서 여기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6개월 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여자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웃으면서 그 행성이 자기와 이혼한 그 집에 떨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막 웃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화가 나서 우리는 6개월 있다 죽을 거라고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웃고 맙니다. 오히려 그렇게 화내는 모습이 요즘 말로 이렇게 스냅 사진을 찍혀서 사람들한테 그냥 재미로 퍼지는 하나의 이슈성, 가십성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검색어에도 올라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멸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명제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농담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영화를 보면서 저한테 이런 생각을 이 주제를 생각하게 했었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을까요? 네, 다음을 넘기시면 노아 때 120년 동안 노아가 간곡하게 홍수로 멸망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웃고 떠들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가 와서 방주의 문을 닫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기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표현을 조롱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그 경고가 심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이라는 단어는 검색어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시대에 있고 그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다음을 넘기시면 천사들이 그들의 정체를 이제 밝히죠. 야, 곧 있으면 불이 내려와서 이 소돔은 멸망할 것이야. 그러자 롯이 그의 사위와 딸들이 있는 곳에 집으로 갑니다. 급하게. 그는 밤이었습니다. 그 사위들 깨웠어요. 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멸망할 거야.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가마를 받았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노아 때도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그 종말에 대한 그 무서운 메시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거에 농담으로 받아들일 만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하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불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슈나 우리의 수많은 관심사들 중에서 굉장히 아래쪽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음을 넘기시면 그들은 멸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매우 부요했고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고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을 넘기시면 드디어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오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 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깨어있으라 인자의 임함이 도둑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라 했지만 그 말이 주는 메시지가 소돔의 그날 마지막 밤에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을 넘기시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때요? 벚꽃이 만발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이 만발하는데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벚꽃에 취해 있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멸망할 가능성은 사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 간 모든 날과 다름없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저녁이 찾아왔다. 피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은 지는 햇빛 속에 잠기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서늘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많은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게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외형과 아름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일 멸망할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임할 것인지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 앞에서. 그 다음 넘기시면 외형적 아름다움과 풍부함이 넘친 소돔은 1년 내내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원산지들은 또 꽃들은 1년 내내 향기를 뿜었다. 풍부한 수확물들은 들을 옷 입히고 양떼와 가축들은 주위의 산들을 덮었다. 예술과 상업은 평화의 거만한 도시를 부욕해 하는 데 공헌하였다. 외형적 아름다움과 풍부함 속에서 죄는 그 모습을 감춘 채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동방의 보물들은 소돔의 궁궐들로 장식하였고 사망의 대상들은 그들의 귀중한 상품들을 소돔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요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 속에서 신앙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얘기를 들어보면 부흥회를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 침례를 받고 그때 배고플 때고 또 이렇게 즐길 것이 없을 때니까요. 이게 육세정 집사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 근데 그분이 덴마크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우리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결혼해서 덴마크에서 가서 이제 사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저희 집에 왔어요. 대화는 안 되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신 덴마크가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몇이죠? 네, 거의 2위를 왔다. 거의 1위고 얼마 전에 2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2위예요. 제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 덴마크는 그렇게 행복하냐?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고 영주권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무료예요. 그리고 뭐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1인실을 주고, 하여튼 복지가 이런 것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고 얘기만 들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걱정할 거, 공부할 걱정, 수업료 걱정, 먹을 걱정,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목회 상황이 어떠냐라고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한 목사님이 뭐 최소 3군데의 교회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도 덴마크 사람은 거의 없고, 해외에서 덴마크에 그냥 이렇게 허들 일을 도와주러 온 분들만 교회에 있고, 덴마크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계속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 교세가 약하고 헌금이 없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 수십 명을 그냥 해고했어요. 그분이 목회하다가 지금 컴퓨터 전공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일을 바꾸게 되는데, 덴마크 청소년들은 뭐 요셉 다니엘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유럽 중세시대 때 종교 개혁의 기치를 열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했던 유럽이 풍부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이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세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롭고, 그리고 일본보다 저희들이 면목 임금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결국은 소돔의 문화에 도취되어서 멸망 직전에도 깨닫지 못하는 롯의 가족을 천사가 손을 잡고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그 다음 날 해가 뜰 때 사위들은 그 안에서 비웃습니다. 롯의 미신적인 그 소심함을. 하지만 날이 동트면서 하나님의 멸망의 불은 내려가게 됩니다. 넘기시면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 조소와 희롱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했을까. 멸망이 임하기 전에 깨닫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날은 분명히 임할 것이며 엄숙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과 예언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농담을 여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그것을 너무 먼 미래로 여기거나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려놓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다음을 넘기시면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을 향한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 지극히 작은 의무의 일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넘기시면 작은 일에 충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품성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꿈이 없는 극기의 행위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써만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이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남을 위하여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히스기야 왕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어떤 삶에서 분명히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고 근데 이것을 도저히 버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혁하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게 개혁을 잘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떠올랐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 신기해요. 그 악한 왕의 아들인데 또 선한 왕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하스 왕 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잘못된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유다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고 그것은 명확하게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북방 왕국에 덮쳐오고 있는 운명에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선지자들의 기별은 철저하지 못한 조치들에게는 아무런 격려를 주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개혁으로서만 이 위험적인 형벌을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부흥과 개혁의 시작입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왕 아하스 왕 때 닫혀있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기물들은 다 파손되고 먼지가 쌓이고 예배가 끊겼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가 첫 번째 했던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먼저 오랫동안 소홀히 해왔던 성전 봉사의 회복에 그의 첫 관심을 돌렸다.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라. 다음을 넘기시면 그래서 히스기야는 신속하게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신속히 행동해야 할 때에 있다. 제사장들은 즉시 착수하였다. 그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그들의 동료들의 협력을 얻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종사하였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지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도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이 들었을 때 그것은 지체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신속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미루고 나중에 난 그거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넘기시면 제사장들이 즉시 그들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정결함을 입을 때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그 지켰던 유월절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 봉사가 백성들에게 참으로 축복이 되게 하려는 열심으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이는 고대의 습관을 회복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그는 차근차근 이루기 시작했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굳건하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이때는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월절 동안 정한 날에 유월절을 지켰고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면서 한 주일을 보냈다.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것,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함부로 비평하고 평가했던 그 모든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하고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부흥과 개혁의 기초를 놓는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증오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정결함이 아직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 시간에는, 그렇게 나가야 될 때는 반드시 나가야 되고,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6월절이 기간에 정해진 배당은 7일이었지만 그게 너무 빨리 간 것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른 7일을 또 갖게 됩니다. 그 7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7일을 여호와의 길을 더욱 충분히 배우는 데 쓰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겐 진정한 개혁과 변화의 의미로 다가가기 시작했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 시간들, 듣는 시간들, 이런 전도의 이런 기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치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6월절이 회복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다음을 넘기시면 그 개혁의 진실성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이 6월절과 성경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 남아 있었으며, 그 사업의 성취가 개혁의 진실성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깊이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우리가 끝나고 우리 집에 가서도 그것이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어지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진실된 개혁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개혁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집으로 가서. 다음을 넘기시면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상단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더라. 우상이 마련했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 깨닫게 되자 그들 집에 고이 모셨던, 소중히 여겼던 그 우상을 단호하게 찍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받고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 반드시 진정한 죄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우상을 제하고 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호하게 찍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단호히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기심, 탐심, 교만, 아집, 고집, 또 내가 좋아하는 영상, 게임 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은 죄들을 진정으로 버리려고자 하면 그 일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을 넘기면, 그래서 부흥과 개혁은 매일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지금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부흥과 개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부흥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흥은 참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 그리고 너무 감동적인 설교 들으면 막 뜨거워요. 이 뜨거움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운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뜨거움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이 뜨거움에서 가만히 머물게 되면 그 뜨거움도 곧 식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꽤 오래전인데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굉장히 이렇게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의 유행을 좋아하고 세상의 멋을 좋아하고 세상의 노래를 좋아하고, 그냥 딱 보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그냥 보면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전혀 교회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삼육대에서 2월 달에 하는 무슨 일주일 동안 하는 캠프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일들을 들으면서 이 청년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일주일 있다가 끝나고 왔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던 청년이 막 맨날 며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야, 막 너무 감동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싶다. 오, 너무 놀랐어요. 이 친구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모습을 보고, 야, 이 말씀의 힘이 대단하구나.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더 나아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과 또 자기를 버리는 데까지 나가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안 돼서 다시 옛날로 그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저도 그렇고 항상 참 많이 부족하다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종말을 대하는 자세에서 각 시대 대쟁투 학원에 보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구별해주는 특징이 있다. 거기에는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밀러가 그때 이제 엄청난 큰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있었던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막 열광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고 이런 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을 깊이 살피고 그러면서 우리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과 유혹과 너의 죄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고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렸다. 네, 그래서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 그래서 참 저도 살아가면서 저희 기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항상 불러서 그 계획을 잘 하게 해달라.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겠다. 항상 이런 거짓된 타협과 어떤 그런 마음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1년 동안의 어떤 저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모습을 직시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걸 통해서 끈질긴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요. 저의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가 많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조금 넘어가면 또 이렇게 기도가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끈질긴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을 넘기시면 작년에 이제 야곱을 이렇게 생애를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어요. 내가 내 죄와 또 내가 깨닫는 이것들이 진정으로 깨달음까지 가고 변화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끈질긴 기도와 끈질긴 그 씨름의 대명사죠. 그가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약복강에서 간절하게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를 사단이 생각나게 하고 그의 죄가 그를 짓누르고 그리고 그의 죄 때문에 무고한 가족들이 희생을 당할 것 여러 가지 때문에 죄책감으로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야곱은 에서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천사와 나누지 않았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부정직과 자기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와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끈질긴 기도와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특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깊이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끈질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정결함을 입을 때 교회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끈질긴 기도는 상황이 좋아지면 그치고 마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명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에 제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저의 인간적인 한계에 자꾸 부딪힙니다. 근데 에녹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게 된다는 것을 밤낮 명상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따라해봤어요. 예전에. 근데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걸 감사해야지. 근데 이게 뭐 안 되는 겁니다. 경험이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 아니 에녹은 어떻게 그걸 밤낮 명상하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감사한 게 요즘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 주제는 끊임없이 저한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같지 않은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그 지점이 저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어떤 한계점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내 앞에 있지만 예전에 그것이 저를 절망하게 했죠. 너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어? 라고 사단이 얘기했을 때 그래 너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걸 더 알고 싶고 그 한계와 그 높이와 넓이 깊이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굉장한 저한테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드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믿음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기도를 기록한다. 끈질긴 기도의 경험들이 우리 생애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응답받는 일들을 체험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내가 적용해보고 넘어져 보면서 또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또 하나의 작은 승리를 이뤄가는 개인적인 실제적인 경험들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남들이 하는 좋은 설교만 듣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경험과 실제적인 체험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고 그분께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함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소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또 많은 부족함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날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됨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선 저희 자신을 깊이 살피고 저희 마음이 정결함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